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준비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됨버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음은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아버지, 오늘도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마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공과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과 그 한 주간의 그 감사의 제목, 정말 한 주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정말 그 주의 그 선한 일에 사용되고 또 우리가 그 사용되는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그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주님, 네, 이후 예배 시간 우리 모두 집중 허락하여 주시고 네,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하고 있는 이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전사님이 오늘 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살펴보면서 나도 오늘 성경의 인물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뭐 아파트나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가까운 그런 동네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떻겠어요? 아주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거나 아니면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에 찾아온다.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와,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뭐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대상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여러분 동네에 찾아온다. 그럼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대통령. 또 누구예요? 빌 게이츠. 아주 정말 돈이 많은 세계적인 갑부죠. 정말로 돈이 많은 이런 유명한 재력가가 여러분 동네에 찾아온다. 여러분 가서 만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만나고 싶어요? 혹시 팽아, 여러분 팽아 알아요? 팽수 만나고 싶나요? 만나고 싶어요? 네. 아마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 그 대상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서 만나고 싶겠죠.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사인도 받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럴 거잖아요.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그쵸?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경 속에 온 이 본문의 배경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였는데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딱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작은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냐?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었대요. 여러분 삭개오 알죠? 네, 아마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가 봐요. 그때 여러분 잘 배우면 좋겠고,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삭개오,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걷는 그 세리의 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아주 정말 힘이 센 그런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임명했고, 그 사람이 자기의 동족들,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일정 부분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는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다가 보내는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뭐든지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을 벌잖아요. 회사에서 아니면 어디 가게에서 돈을 벌면 그 돈 버는 것도 전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일정 부분을 또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야 나라에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곳저곳 사용을 하는 거죠.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도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이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정말 나도 예수님 한번 꼭 만나고 싶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쁘겠죠? 빨리 만나고 싶겠죠? 네,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니.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대박이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다 찾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죠. 하지만 삭개오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려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어요. 여기저기서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발뒤꿈치를 들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주변에 이런 큰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상수리나무, 뽕나무인데요. 이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요 뽕나무예요, 뽕나무. 굉장히 가지도 튼튼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전사님이 찾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뽕나무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런 나무죠. 이런 나무에 삭개오가 기어 올라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멀리서라도, 내가 나무 위에서라도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삭개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죠. 그랬더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누가 보았나요? 예수님이 보았던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너희 집에서 함께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는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알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네? 너무나 감격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세리 중에 또 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비난을 했죠. 또 따돌렸어요. 삭개오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과 밥을 먹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삭개오는 그 마음에 너무 기쁨이 컸던 거예요. 그 즉시 내려와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갔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정말 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가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그런 좋은 마음들, 기쁨들, 평안을 삭개오가 드디어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참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삭개오는 이렇게나 많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정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참 기쁨, 참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삭개오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정말 그것을 얻었다 하면 그것을 4배나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놀라운 변화예요. 그동안은 정말 돈을 긁어 모으는 데에만 열심히 있었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그 모은 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또 자신이 부당하게 취했던 재산도 그것과 4배나 더 돌려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좀 잘 보이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래 삭개오야 그렇게 해라라고 시켰나요?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정말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는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정말 내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구박받고 힘든 생활들, 더 이상 그런 생활들 없이 앞날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런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죠. 헌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이후에 그에게는 이런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모았던 이 재산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구나. 그는 진정으로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재산 나는 이제 필요 없어. 가난한 사람들 돌려줘야지. 나에겐 너무 많아. 나는 충분히 있어.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이런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죄인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왜 저 세리하고 밥을 먹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야기했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배웠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 이후의 삶은 우리도 삭개오처럼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더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나눠줘야겠죠.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생들과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있어. 감사하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눠줘야지.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놔! 이것도 내가 할래! 여러분, 이렇게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동생아, 이거 하고 싶어? 너 하고 그럼 다시 돌려줘. 여러분,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나는 기쁘고 즐거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정말 평안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무시당했던 그런 삭개오조차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이 만나주셨듯이 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야, 성경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우리 예수님 같이 믿지 않을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넘친다,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들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와 어울리지 않고 그를 따돌리고 그를 정말 무시하고 정말 그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참된 기쁨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에서 비롯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정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부족한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넘치는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